되었습니다. 스테반이 순교를 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처의 여러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했는데 그중 일부가 로마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던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이 안디옥에서 놀랍게 확장되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 상황을 살펴보고 교회 일치를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자연인격과 신앙이기에 훌륭했던 바나바를 파송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함께 사역하는데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훌륭한 지도자가 내려오니까 교회가 훨씬 더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바나바는 혼자서 교회를 감당하지 않고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1년여간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사역하게 되었다. 함께 사역하니까 교회가 더 부흥했고 1년 동안 사역한 결과 한국의 시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을 붙여주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보냈다는 데모까지 생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동교회를 섬겨가면서 막연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지역을 위해서 나누고 구제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는 교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복음이 안디옥에 놀랍게 확장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또 찬바람이 매섭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패하게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우리는 이미 스데반 평신도 지도자가 순교당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은 유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핍박을 했고, 그런 핍박을 당한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 말씀 12장의 말씀에 다시 핍박이 시작되는데 지금 핍박은 정치적인 핍박입니다. 국가적인 핍박이 맺고 이제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헤롯 왕이 작정을 하고 기독교의 대표되는 인물 사도들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고 죽였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하는데요. 헤롯 왕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5명의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보셔야 될 건요. 먼저 우리가 보통 헤롯이라고 얘기하면 헤롯 대왕을 생각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왕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헤롯 대왕이 그때를 기준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몰살시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헤롯 아켈라오라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헤롯 대왕에 이어서 주 4년부터 6년까지 짧은 기간 동안 왕 노릇한 사람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바스라는 왕인데 이 헤롯 안티바스가 한 일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못 뺀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기가 자기 기분에 못 이겨서 세례 요한을 못 뺀 그런 인물이고요. 네 번째 등장한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 빨간색으로 표시했다는 말은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얘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얘기하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본래 갈릴리 근방의 혼봉왕이었는데 정치적인 수완이 굉장히 좋아서 헤롯 안티파스 3대 헤롯 안티파스를 물리치고 자기가 예루살렘과 갈릴리의 모든 통치권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한테 왕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로마에만 잘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가 평안해야 되니까 유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유대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기 위해서 순전히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자기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정치적으로 인정받고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이제 사도를 죽이는 걸 보는데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다섯 번째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2세인데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고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하게 되는데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을 재판한 왕이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헤롯 대왕부터 헤롯 아그리파 2세까지 5명의 헤롯 왕 등장하는데 5명은 다 어떤 인물이냐면 예수님 싫어하는 인물이죠. 기독교를 박해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 헤롯이라고 얘기하는 이 헤롯은 기독교를 굉장히 힘들게 한 인물이구나. 헤롯이라는 말만으로도 섬찟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지금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말씀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희야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냥 걸리는 대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교회로 왔는데 담임 목사가 죽었어요. 왕에게서 순교를 당했어요. 다음 주에 오니까 또 하나님의 사람을 순교를 시킨다고 보세요. 그러면 우리 일이라고 생각하고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속에 뭔가가 꿈틀꿈틀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질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은혜스러운데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 사도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칼에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독서대회를 하고 있는데 추천 도서 가운데 엔도슈샤코가 쓴 침묵이란 책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읽은 분도 있을 겁니다. 이 침묵이란 책에 이제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1514년에 일본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거든요. 나가사키 지방에 1500년대 벌써 기독교 인구가 20만 명, 30만 명이 되는데 엄청난 인구가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기독교 인구가 하니까 일본에서 뭘 하느냐 하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들, 들어왔던 선교사들을 다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선교사만 순교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이 씨를 말려버리니까 이 엔도슈샤코가 침묵이라는 책을 쓰면서 계속해서 반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 왜 주의 종이 순교를 당할 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가는데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침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 생각하는데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할 때 침묵했을까? 그런데 또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도 순교 직전에 있었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순교시키지 않고 이 베드로 사도는 기적적으로 구출해내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대부분 생각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나는 바른 판단력 가지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물어보면 나는 좀 생각이 깊은 사람이야. 내 판단력은 거의 정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자기 깊은 생각이나 판단력은 자기 중심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날씨가 좋은 날씨가 좋습니까? 비가 오는 날씨가 좋습니까? 대체적으로 물으면요. 요즘처럼 가을 날씨 참 좋은 날씨, 맑은 날씨가 좋은 날씨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교회 오는데 만약에 장대비가 내렸다고 하면 교회 안 올 사람 많죠. 날씨가 굳어서 못 가겠다. 오늘 날씨는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날씨가 좋으면 맑으면 좋다. 날씨가 비가 오면 안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가 잔잔한 게 좋다고 생각하죠. 바다에 폭풍우가 일어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죽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것이 좋지 아픈 것은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좋지 단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1월 1일부터 오늘 10월 22일입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맑은 날씨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줘서 그러면 좋다, 올 한 해 맑은 날씨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맑은 날씨를 계속해서 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원래뿐만 아니라 한 50년 정도 대한민국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 50년 정도 너희 맑은 날씨를 한번 살아봐라 라고 하면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는 거죠.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사막이 되어서 이 땅에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좋은 날씨는 좋다. 비가 오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래 살면 좋고 죽는 것은 안 좋다고 하는 거,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살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살려주면 이 세상이 악할까요? 선할까요?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좋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렇게 생각해서 비가 올 때나 비가 오지 않을 때 맑은 날씨,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비를 내려줄 때는 이유가 있고 바다에 풍랑이 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가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날씨가 좋게도 하고 때로는 비를 내려서 농작물과 모든 것이 살도록 해주고 바다도 한번 뒤엎어서 바다의 영양분이 뒤엎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그렇구나. 날씨가 좋을 때도 날씨가 비 올 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은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움직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정의를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이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방법과 모든 과정을 일컫는 말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시면 내게도 좋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생각대로 10대부터 지금까지 잘 되었다고 하면 교회에 나올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경륜을 해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죠. 가만히 듣다 보면 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주님께서 주님의 경륜 속에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셔야 되죠. 야고보가 헤롯에서 순례를 당했다. 거기에는 야고보가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가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본 말씀의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은 3사람이죠. 그렇죠? 3사람인데 그 3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3사람 데려갔거든. 예를 들면 대강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3제자 데려갔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된 모습도 3제자에만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일반 제자는 저 멀리 앉아있으라고 하고 이 3제자만 데려와서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사람이 바로 이 3제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십니다. 올라갈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요즘 말로 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치맛바람을 일어서 이 살로메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 듣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내 좌우편에 앉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모른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기에 잔이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런 말을 했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 말이죠. 너희들도 내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내 잔을 마시는데 이 잔은 포도주 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순교했듯이 너희 중에 순교자가 나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시겠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오늘 본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한 명은 순교자가 첫 번째 되고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서 산 순교를 한 사람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구나, 무슨 뜻이 있구나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이 잘못한 게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냐면 자기들이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아직도 이방적이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시도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건 사도들의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하는데 그 결정적인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치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치기 시작해버린 거죠. 오늘 말씀에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도들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뭘 했습니까? 우리도 예루살렘을 떠나야겠구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지만 이 사건을 기점으로 12사도들도 복음 들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2제자라는 책에 보면 사도 요한을 위한 모든 제자들은 각기 로마차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함으로 인생이 맞춰지는 걸 봅니다. 이렇게 순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교했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 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이 땅의 교회만 순교자의 피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는데 그 성곽의 기초에 누가 있느냐 하면 순교했던 12명의 사도가 기초석이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 복음 위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의 죽음을 하나님은 헛되이 하지 않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 앞에서 천국에도 예루살렘의 성을 만들 때 12기초석이 제자들이 되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본 말씀에 야고보는 허탈한 죽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처음 순교자로서 주님 영광에서 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든 일도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고민스러운 일, 몸이 아픈 일도, 가정적으로 병든 일도, 남편과 아내가 때로는 속 썩인 일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나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구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좀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우리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날 연장시켜주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주님 좀 닮아가요. 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화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구나 생각하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를 생각하는 초점을 오늘 본문 전체의 중심인 베드로로 좀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만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또 손을 들어서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죽이려고 잡아들인 거예요. 그냥 이번엔 잡아들인 게 아니라 6월절 기간이 지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6월절 기간 죽이려고 잡아줬는데 예수님도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6월절기에 돌아가셨거든요. 6월절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 베드로도 6월절 절기를 이용해서 절기가 끝나면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들고 철통같이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내들의 공에서 2번이나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번이나 추록된 적이 있습니다. 이걸 헤롯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2번이나 풀어준 인물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4명씩 4조로,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의 사람을 동원해서 철통같이 지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잘 때도요 양쪽 손에 수갑을 채고 옆에 철통에서 2 사람과 함께 자고 앞뒤로 지키고 있는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철통 같은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수장이었던 베드로 사도도 6월절만 지나고 나면 죽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요 지도자가 없으면 그들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토벌시켰는데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5절입니다. 어쩌면 12장 말씀의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얘기하면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의 요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해서 문제입니다. 현재 상태를 얘기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는 말은 해결 방안입니다. 잘 보여. 여러분 교회 예를 들면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가실 일도 없겠지만 여러분이 교회 중직자예요.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풀어내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인맥 동원하는 방법이죠. 옛날에 병원 갈 때 이런 말 썼잖아요. 병원에서 가서 빨리 진단받고 빨리 침대에 누우려고 하면 병원의 청소부라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병원에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병원에 아는 권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혜택 본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인맥을 동원하면 만약에 헤롯과 인맥이 동원한 사람 딱 가서 이 사람 좀 풀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헌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 공세하는 거죠.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헤롯에 가가지고 이 돈 줄 테니까 당신 좀 풀어달라고 하면 헤롯이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돈 벌 목적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쯤 되면 교인들이 몇만 명 정도 되었거든요. 감옥에 가서 시위를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무력으로 인해서 군인들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무력으로 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인맥 활용하지 않았거든요. 돈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법은 오직 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가의 다락방에도 모였을 거고요. 예배 처소마다 모였을 겁니다. 성도 가정마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태도에 도전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힘들 때 나 누굴 찾아가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정에 힘든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나 국가에 문제가 닥칠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아리는요,
갑자기 자기 목숨에 위기가 오면 어미 닭 품속에 날개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미 닭은 자기 병아리를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해 주는 걸 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가?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피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된다. 제가 시편 말씀을 새벽마다로 묵상하다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딱 떨어지는 본문 말씀을 찾았어요.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설명하는, 어쩌면 예언적인 말씀인 것처럼 그런 말씀을 찾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장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지존자인 이 세상에 가장 높으신 주님 앞에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피하게 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한다. 오늘 말씀은 가만히 보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드리고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석방해내는, 시편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누구한테 피해야 행복하냐?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동서남북 어디를 방황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우기 전에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어디를 돌아다녀도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우기 전까지는 참다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품에만 안기면 세상의 요동쳐도 걱정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베드로 내일이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묶여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었거든. 여름 같으면 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족으로 힘들 때 예수님께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피해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께 피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 피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면 한국교회 딱 하면 기도 얘기했거든요. 한국교회 기도, 한국교회 새벽 기도 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한국교회가 기도했고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로 나가서 한국교회 새벽 기도 얘기 못합니다. 왜? 이제는 성도들이 기도 안 하거든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힘들어도 의지할 때가 생겼거든요. 교통사고 나도 제일 먼저 연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험회사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러면 제일 먼저 연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험회사죠. 내가 죽을 때 죽어도 제일 먼저 연락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죽었다고 보험회사 연락하죠. 돈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힘들 때 피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요, 힘들 때 피하고 있는 것이 보험이 되었습니다.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그렇죠? 그런 보험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 당쳐도 걱정이 없어요. 다 보험이 해결해 줍니다. 주님의 품에 피할 일도 없어요.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잊어버린 게, 힘들 때 주님 앞에 피하지도 않고 주님께 나와 기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오늘 말씀 5절에 있는 대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아니면 진짜 몸으로요, 힘들 때 주님께 나와 기도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드디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제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은 아까 제가 시편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천사를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면 6절, 7절 말씀, 8절, 9절, 10절까지 쭉 이어졌는데 다 얘기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 구절만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6절 말씀 생각해 보세요.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메어 누워 자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날개 아래 안에는 잠이 못 자는데 베드로는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파수꾼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응답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우리 생각에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쪽에 응답이 떨어져야 되는데 응답은 언제 떨어지냐 하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전날 밤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기다렸을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기독교인들 얼마나 애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의 역사가 베풀어주는데 결정적인 순간 죽기 전날 밤에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세요. 이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 말씀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예수님도 임하게 되면 빛으로 임하는데 주님의 종인 사자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임했다는 거죠. 광채가 임했다. 또 베드로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는데요. 여기서 호련이라는 말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호련이란 말을 한글로 말하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이 갑작스러운 일이 날 때 호련이라를 썼어요. 그런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부터 봐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호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킬 때 옥문을 지켰는데 이제부터는 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네가 봐라.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주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을 하는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 구체적인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서 다른 주제수하고 차고 있잖아. 천사가 왔으니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베드로의 착고가 풀려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또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하니까 순종했습니다.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따라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환상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따라가는데 이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눈을 분명히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투명인 사람처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보초, 두째 보초를 지나는 거예요. 마지막 쇠문에 이르렀을 때, 감옥문 마지막 추락하는 쇠문에 이르렀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천사와 함께 세 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렸다. 이걸 보고요. 어떤 사람은 연구를 한 거죠. 문은 사람이 안 열어도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 가면 문이 어떻게 열립니까? 여러분 가면 센서가 딱 작동돼서 문이 촉 열리죠.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난 건 뭐냐면 제가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예민한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을 생각하고 발명을 하기 시작하고요. 성경 한 구절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병원에 가서 수술할 때 마취하잖아요. 마취하고 수술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심프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취제를 어디를 보고 개발하느냐 하면 창세기 2장 21절 22절 말씀 보고 개발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게 부족하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떼내서 거기 흙으로 채우고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성경 보는데 이 심폰시라는 의과대학 의사는 뭘 보느냐 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수술할 때 사람을 잠재워놓고 수술했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걸 개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 심폰시라는 의사가
마취제를 개발해서 우리가 지금도 아프지 않고 마취딱 하고 수술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 말 보지 마세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말을 보고 사람은 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문은 저절로 열릴 수 있구나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문이 자동문으로 팍팍 열리잖아요. 이 자동문의 개발자가 누구냐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개발자죠.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가 지나갔을 때 문을 저절로 열어버려요. 이걸 보면요, 성경 말씀과 오늘 현실이 얼마나 재미있게 이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재미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 다 하려고 끝이 없으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하여간요,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한 거리를 지나자 천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서야 정신을 딱 차리죠. 그 이후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운명,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는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순간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살다가 위기가 닥칠 때 누구한테 피하냐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 안 피하더라는 거예요. 보험에 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주님이 그 기도 제목 들으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기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온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출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